원래 하이톤 목소리였는데 오늘은 부흥 강사 목소리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아니고요. 좀 감기 몸살이 좀 걸려가지고 좀 그런데 요즘 환절기입니다. 여러분도 감기에 정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물으신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하와에게도 물으시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뿐만 아니라 사라의 학대에 도망친 그 하갈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라고 질문하셨죠.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냐? 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 질문들은요, 사실 그들 개인에게 주시는 질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질문이요, 또한 우리 모든 인류 전체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궁극적인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질문들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를 지나서 이제 출애굽기에 넘어오게 되게 되면은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어요. 내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모세에게 묻습니다. 그때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아주 마르고 너무나도 평범한 양치기들 손에 들려져 있는 그러한 막대기인 거죠.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했을 때에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이 지팡이 하나를 들고요, 그 애굽의 그 제국의 그 소나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해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창과 방패요 칼뿐만 아니라 철병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그냥 지팡이 하나, 막대기 하나 들고 나서 그들을 다 구해냅니다. 그들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요, 해방시켜 줍니다. 그럼 그러기에요, 얼마나 그런 위대한 믿음의 영웅인가, 그는 얼마나 위대한 메시아인가. 지금 유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세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용기 백배한 모세였는가.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로 앞에 서라고 보내실 때에 얼마나 겁쟁이였는지 모릅니다. 자신감은요, 1도 없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80세였죠. 그냥 노인이었습니다. 위대한 제사장 이드로의 그 집에서 양떼를 40년을 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모세에게 분명히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 앞에 보내노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계속해서 이 보내신다고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갑니다. 요지부동입니다. 얼마나 그를 설득하냐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4장 17절까지 걸쳐서 하나님과 모세와 계속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가 함께 있겠다. 내가 말할 말을 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만 합니다. 이 전체에 보면은 5번을 저 못 갑니다. 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냐면요, 나중에는 막 진노하셔요. 막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40년 전에는 모세가 이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만큼 의협심이 아주 남달랐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용기는요, 온데간데가 없어요. 아니, 사람이 못쓰게 져도 저렇게 못쓰게 질 수 있는가? 아니, 사람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할 수 없다라고 이유를 막 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끝까지 설득을 하셔요. 우리가 한 2, 3주 전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그때도 아니 내가 가서 누가 보냈다고 할 겁니까? 그 이름을 대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할 겁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두 번째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꼭 지켜서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되돌려 오리라. 자, 그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안 돼요. 오늘 1절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저를요 안 믿을 겁니다. 제 말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거절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말로만 안 되겠구나. 그렇다고 해서 맹매한 건 아니고요. 내가 확실한 뭔가 증거, 보이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이 뭐냐? 네 손에. 그 모세가 대답해요. 지팡이입니다. 이거 그냥 한낱 지팡이일 뿐, 막대기일 뿐입니다. 그냥 제가 그 양들을 칠 때에 쓰는 그런 지팡이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이 40년 전만 해도요,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이런 막대기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활용한 금으로 되어 있고 보석으로 박혀 있었던, 소위 말하면 왕이나 왕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권위를 세울 수 있는 헐이라고 하죠. 헐, 한국말로. 그리고 영어로는 scepte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명령하고 지휘하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권위를 내세울 때가 있죠. 그 소에 40년 전에는요 그런 봉이 주어졌습니다. 셉터가 주어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잡고 있는 것은 그냥 막대기일 뿐이에요. 이 양을 치는, 아니 이 막대기를 가지고 어떻게 애굽을 칠 수가 있어? 이 막대기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이거는 그냥 양칠 때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지팡이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손에 잡혀 있는 이 지팡이 막대기는요, 그의 인생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제 인생이요, 그냥 지팡이 막대기와 같이 말라버린 인생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여기가 어느 산이냐면은 소위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게 되게 되면요, 그 이름이 신의 산이 아니라 호렙산이에요. 아니 굳이 왜 신의 산이라고 하면 될 건데 왜 호렙산이라 했을까? 같은 산입니다. 호렙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dry land란 말이에요. 다 말라버린 땅이란 뜻입니다. 말라버린 땅 같은 인생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라버린 이렇게 초라하고 하찮은 그냥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그 인생, 그게 제 인생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너무나 자기를 닮은 지팡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그 심정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불의해서가 아니에요. 모세가 이렇게 강하게 거절하는 건 그가 불의해서가 아니라 완전 자신이 그냥 바닥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 좀 40년 전에 불러주시지 왜 이렇게 다 늙어 빠진 노인이 되어서 불러주시는 겁니까? 그때는요 제가요 왕자 자리에 있었습니다. 힘도 있었어요. 권세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뭡니까? 그때 쓰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광야의 도망자로 4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장인 양식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실패감이라고 하는 깊은 골짜기에 지금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요 무슨 꿈, 용기, 소원,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늙어가는 육체, 양과 함께하는 시간. 오늘이 어제 같고 오늘이 내일이 오늘이 내일 같고 그냥 흘러가는 세월에 장인의 손에 저를 맡기고 있는 그런 인생이에요. 너무나도 쓸쓸하고 씁쓸한 인생. 이제 이렇게 쓸모없었을 때 왜 이렇게 부르시나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가? 뭐 가졌다고 배웠다고 건강하다고 뭔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재주가 있다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다고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단지 내가 겸허히 그냥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막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했다, 자기가 이뤘다,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신이 그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 자신 있게 나는 이 민족을 나의 이 자리에서 구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의협심을 부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에 그는요 구한 사람이 아니라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기 I am somebody 해가지고 일을 했다가 완전히 I am nobody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모세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모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눈에는 이제 내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나를 드릴 때에, 내가 겸손히 나를 낮출 때에, 그때야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지 자기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자기가 일하면 인간만큼 할 수 있지만 내가 겸허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판단으로 행하는 이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 자기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처리를 할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아무 능력 없고 제가 쓸모없다고 생각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게 아무리 미흡하고 하찮아도요 하나님께서 하시게 된다면요 정말 애굽을 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지팡이입니다. 그걸로 됐다는 거죠. 아니, 애굽에서 바로를 갖다가 좀 이렇게 맞설려면 하나님 이렇게 칼도 주시고 박격포도 주시고 탱크 정도는 주셔야지. 제가 애굽에 나가서 바로와 맞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의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하랍니까? 하나님께서요 던지라, 땅에 던지라 합니다. 그냥 보여드렸는데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던져라. 딱 던졌어요. 두 발 안 주고 딱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지팡이가 뱀으로 확 하고 변해버렸습니다. 다시 잡으라. 잡는데 참 재미있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를. 여러분, 뱀 잡아보셨습니까? 혹시 군대 가신 분들 가운데 오래 전에 군대 가신 분들은 배고파가지고 막 뱀 잡아먹었다 그러던데, 뱀은요 꼬리 잡으면 큰일 납니다. 뱀 잡았다간 꼬리 잡았다가는 그냥 물어버려요. 그래서 어디를 하느냐, 여러분 보면 짝대기 이렇게 갈라져 있는 짝대기를 가지고 그 머리를 갖다가 탁 해가지고 그 찍고 난 다음에 움직이지 못하고 난 다음에 그 머리 바로 밑에를 딱 잡아버리면 꼼짝달싹 못하잖아요. 제가 잡아봤냐고요? 네. 저는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전 도망가요. 유튜브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을까?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왜 뱀이냐? 이 뱀은요 바로 바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들 쓰고 있는 두건을 보게 되게 되면 여기에 뭐가 있죠? 이렇게 뱀머리가 있잖아요. 코브라처럼. 바로 바로입니다. 그리고 바로를 어떻게 해요? 꼬리를 잡는데, 꼬리를 잡는다고 하는 히브리 말이 아하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아하즈. 그게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제지하다, 조롱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최강 국가의 최고의 권력자 앞에 섰는데도 그가 조롱받을 만한 그러한 능력을 너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거 평범한 지팡이처럼 보이고 한낱 말아버린 막대기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이걸 통해서 눈이 막 휘둥그레질 만한, 사람들이 막 경악할 만한, 사람들이 다 뒤집어질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모세의 일생이 지팡이로 시작해서 지팡이로 끝납니다. 지팡이로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고, 지팡이로 반석에 물을 냈고, 그 지팡이로 이 양을 인도하듯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항상 지팡이를 탁 들면 막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홍해가 확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지팡이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에 들려있는 모세,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하찮은 것도 누가 사용하시는가 거기에 따라 달려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불가량의 철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말발굽을 만들었다. 그러면 한 50불 정도 가치가 되겠고, 주사 바늘을 만들었다 그러면 한 500불 가치가 있겠고. 그런데 만약에 이 5불짜리 철덩어리가 로댕 같은 예술가의 손에 한번 붙들려 봐요. 그 작품이 되었다. 얼마나 갈까요? 값을 헤아릴 수가 없겠죠. 내 인생이 초라하게 보이지만 누구의 손에 붙여 있는가? 내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막대기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주님 잡아주세요. 제가 사용할 만한 가치가 없는데 주님 사용해 주시면 저는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4장 말씀 보게 되면은요, 과부 여인이 나타납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이 노예로 팔려갈 지경인데 너무 슬퍼합니다. 그 상황을 선지자 엘리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질문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 손에 든 것이, 내 손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그가, 이 선지자가 내 집에 있는 게 뭐냐고 물어봐요. 내 집에 있는 게 뭐냐? 그때 여인이 대답합니다. 계집종의 집에는요 한 병의 기름병밖에 없습니다.
한 병의 기름, 이거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뭐 먹고 뭐 얼마 살 수 있겠습니까? 시시한 겁니다. 그리고 제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가 가서 주위에 이웃들에게 빌려올 수 있는 만큼 그 그릇을 빌려와라. 그 빌려오지 않습니까? 계속 따르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름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만큼 기름이 나왔다고요? 그 여인의 믿음만큼. 그 여인이 구했던 그런 만큼 이제 그게 바로 여인의 믿음만큼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여인이 있어요. 5피트 정도도 안 되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아주 깡 마르고 왜소한 최고의 여인이죠. 그러나 그녀는요, 이 상이 중요한 건 아닌데, 예를 들자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극빈자들과 병약자들을 위해서 온 생애를 헌신한, 여러분 잘 아시는 마더 테레사. 그가 뭐라고 항상 이야기하냐면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몽당 연필입니다 라고 항상 고백했다고 합니다. 몽당 연필. 그러나 온전히 겸허한 마음으로 그 손에 들려지고 그 손에 들려지면서 쓰여질 때에 놀라운 일을 해낸다는 거죠. 여러분, 한 소년이 있었어요. 16살 때 영국을 떠나서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오는데 거기서 배 선장을 만나게 돼요. 선장이 물어봅니다. 뉴욕 가서 뭐 할 거냐? 그래서 그 소년이 뉴욕 가서요, 비누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비누 만드는 기술을 주셨어요. 그때 선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누군가 뉴욕에서 최고의 비누 생산자가 될 것이라고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될 거야. 잊어버리지 마. 근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 비누를 생산하고 판매하면서 이 비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이 비누를 사용하는 사람이 주님인 것처럼 만들고, 그리고 이 비누를 통해서 얻는 수익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 드려야 해. 그래서 그렇게 삽니다. 그 소년이요, 장성하게 되죠. 큰 기업을 이루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윌리엄 콜게이트. 콜게이트 회사의 창시자예요. 여러분, 콜게이트가요, 굉장히 세계적인 굴지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 회사가 창업자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선교하고요, 신학교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크리스천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일반 대학, 여러분 뉴욕에 보면은 아이비 리그는 아니지만은 콜게이트라고 하는 대학,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상당히 좋은 학교입니다. 그 윌리엄 콜게이트의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을 그 가게가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이 베프티스트 침례교 재단을 통해서 그곳에 계속해서 기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소년이었습니다. 그 비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바치듯. 여러분, 우리가 나이 많고 병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생각이 드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직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에는 작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가, 이게 보게 되면 정말 헤아려 보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 뭐 너무나도 적은 건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팡이입니다. 우리는 그냥 한 병의 기름병입니다. 우리는 그냥 몽땅 연필이에요. 그러나 써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병상에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서 그냥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것을 주셨습니다. 뭘까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특별히 우리 자녀와
우리 자녀손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위대하거나 너무 훌륭하나 큰 일을 할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막대기처럼 보이고 또한 기름 한 병처럼 보이고 몽땅연필같이 그렇게 세상이 판단할자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우리 자녀손 사용해 주세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면, 저는요 이 세상이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자녀와 우리 자녀손들로 아버지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높이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